이 밤에도 주의 은혜를 따라 걷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 묵상을 깊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때 속에 아름다움을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은혜의 자리임을 일깨워주는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앞부분과는 조금은 다른, 어쩌면 너무나도 확연한 분위기, 뉘앙스 차이가 나는 다른 결을 가지고 전개되는 듯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조금은 차갑고 현실적이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의 한 부분을 눌러오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자, 지혜자 코엘렛의 이런 어쩌면 또 차가운 언어 속에는 오늘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혜의 빛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흙에서 왔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걸어갈 수 있을지, 또 걸어가야 할지,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지혜자가 사용한 여기에서 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으로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시각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통찰하고 또 마음으로 느끼고 또 실체를 파악하는 그러한 관찰, 깊은 관찰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것들을 보지요. 많은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만 때로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익숙한 것을 더 주의 깊게 보기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보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에는 아무것도 없이도 충분히 행복했던 기억들을 또 한 분 한 분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삶에서 나름대로 풍요로우면서도 사실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그것과는 별개로 이른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율배반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과 왜 다른 반응들을 또 쉽게 또 많은 경우에 그렇게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견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비교하기 때문 아닐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의 코엘렛은 이런 비교의 눈이 아니라 성찰의 눈, 또 정직한 눈,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열망하며 그렇게 바라보는 눈을 가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불편한 현실이었습니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라고 그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악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부패, 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권력의 왜곡, 그러한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코엘렛이 본 현실은 정의가 있어야 할 곳에 정의가 사라진 사회였던 것이죠. 법이 무너지면, 한 공동체의 법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 전체가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른바 재판은 공평해야 하고 또 공정해야 하는데 이른바 선입견, 또 뇌물, 어떤 이익의 계산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만 그랬을 것 같지 않고 오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이 세상도 여전히 우리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들으면 씁쓸하기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고개가 또 끄덕여지는 그 아픈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도 한 것이죠. 억울한 이들의 절규, 또 권력을 가진 자들의 당당함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우리 시대도 그 전도자 코엘렛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했던 그 당대의 시절과 크게 또 많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엘렛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라는 표현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에 표현된 때, 여기서 사용된 때라는 말은 우리가 통제하는, 우리가 세워가는 계획,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표현했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결정적인 때,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늦으신다고 또 때로는 느끼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오래 기다린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악이 번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고요.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다시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인간의 또 나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그 시간들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바로 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단숨에 결론을 내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미 모든 때를 하나님의 그 손길로 친히 직접 준비하고 계신다.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시간이다. 18절 말씀에서 코엘렛은 아주 중요한 또 흥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 중에 놓여지는 것보다 그 시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다, 정련하다, 또 참된 모습을 보여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일들을 해 가시는데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표현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짐승과 사람이 같다고? 라는 표현에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단번에 꽂히기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표현은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다, 사람의 격을 이렇게 격화시키는 표현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그 동일한 운명 앞에서 인간도 또 짐승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 호흡이 떠나면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또 다시 한번 낱낱이 일깨우시는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요인을 들어 이른바 인간과 짐승의 차이를 구분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위대한 존재야, 더 높은 존재야, 더 격이 있는 존재야라고 우리를 증명해 보이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인간과 짐승은 죽음 앞에서 동일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뇌이며 나의 삶으로 견지할 때 우리는 그때에야 비로소 교만에서 벗어나고 또 내가 스스로 비교해 가는 그 비교에서 벗어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가 당면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어지는 20절은 인간의 근원을 그래서 다시 붙들게 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흙이라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신 그 흙과 같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흙입니다. 우리 몸에서 얼마의 철분, 얼마의 물질이 나오는지 또 과학적으로도 계산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또 한편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흙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삶을 그 순간에 다시금 고요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흙은 낫습니다. 흙은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흙은 생명을 키웁니다. 흙은 모든 것을 받아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그 인생의 구비구비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걸음을 내디뎌 가면서 이 흙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 흙으로 지으시고 만드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낮아짐, 부드러움, 수용함, 멈춤, 기다림. 하나님은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비로소 성숙하게 가꾸어 가실 것입니다. 21절에 이어지는 표현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나 그것을 누가 알랴? 그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것을 누가 알까?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러니 뒤집으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표현과도 같지요. 그런데 이 표현은 누구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삶은 의미 없는 것이다를 향한 고백으로서의 표현이 아니라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하나님께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겸손의 고백인 것이지요. 지혜로 나아가는 자기 인식이자 고백입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죽음 이후의 일은 인간의 지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도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싶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동안에 그것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영적이고 신비적인 존재처럼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우리의 죽음 이후의 그 시간을 상상하고 떠올려 본들 우리는 결코 그 시간들을
알 수 없는 존재이지요. 우리가 아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차이를 인지하는 것,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꽤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내가 바라볼 때, 그리고 이 차이를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아가게 하시는 그 지혜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전도자의 결론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표현들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결론을 향하여 다다라갑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일은 알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면, 그런 유한의 존재로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지어진 존재이자 유한한 존재이기에 그 시간을, 또 시간조차 그 유한한 시간을 비교하지 말고 남의 몫을 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겠는가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체념이 아닐 것입니다. 체념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선입니다. 하루의 호흡이 선물임을 알고, 그것이 그냥 상투적인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오늘 내게 호흡하게 하시는 이 순간, 이 시간이, 오늘의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누려가게 하시는 작은 행복들이 연이어지는 그 자리임을 알고 누리면서 흙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의 흔적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한계, 그 제한의 영역 안에서 불안으로 떠는 시간들이 아니라 나의 영역을 분명하게 하시는, 그리고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그분의 손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제한과 그 테두리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 같이 말입니다. 무한한 자유와 제한 없는 광활한 영역이 주어져야 우리가 자유함과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한의 영역에서 허덕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제한하시고 그 안에서 크신 하나님을 알아차리며 또 알아차리며 조금씩 알아차려가며 안정감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가장 큰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흙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흙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흙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하는 지혜는 그렇기에 이것일 것입니다. 나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그 인간의 한계를, 나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이 오늘을 가장 그 지으신 아름다움대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롯이 지어내신 나의 하나님을 닮은, 또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만 하는 그 아름다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호흡,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또 감사로, 겸손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지혜를 누리며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